삽시다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병은 천 가지나 건강은 한 가지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요즘은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의 주 관심은 건강에 아마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또 맞추어서 오늘날 이 텔레비라든지 또 신문이라든지 요즘은 유튜브 방송이 상당히 인기잖아요. 유튜브를 들어보게 되면 의외로 이 건강 보조 식품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내용대로라면 이 사람이 이 땅에 병날 사람 없고 이 땅에 죽을 사람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참 많은 사람들의 귀가 솔깃하게 그렇게 광고를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아무튼 많은 사람들은 때로는 썩을 줄 알면서도 그게 아닌 줄 알면서도 그러나 혹하는 이 호기심에 그래서 건강보조식품을 또 사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건강을 유지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건강에 대해서 각별히 이렇게 관심들을 많이 기울이고 뭐든지 간에 건강에 좋다 이렇게 되어지면 뭐든지 다 드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건강에 좋다 그러면 뱀도 드시고 군뱅이도 드시고 진해도 드시고 요즘은 이 보신탕은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재를 하니까 좀 모르겠습니다만 삼계탕도 드시고 아무튼 이 건강에 좋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든지 많이 드시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우상이 뭐냐 하면은 건강이 아닐까, 이제 건강이 우상이 되어지는 이런 시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건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또 건강해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만큼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건강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힘을 쏟게 되어지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해야 되고 질병이 이제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되게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우리 보게 되어지면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요즘은 이름 모를 질병들이 자꾸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질병의 가시수만 하더라도 약 3만여 가지가 된답니다. 3만여 가지가 될 정도로 질병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많은 질병들도 우리가 몇 가지로 분류를 해보게 되었지만 그게 우리가 세 분류로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정신적인 질병, 하나는 육체적인 질병, 하나는 이 영적인 질병,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제안 한 가지를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서 알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게 되었지요. 출애굽을 하게 되었을 때에 제일 먼저 홍해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되었습니다. 기적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홍해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되어졌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되어지면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수르 광야라는 것은 사막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을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사막길을 통과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르 광야에 들어왔을 때에 3일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걷게 되어집니다. 자, 3일 길을 걷는데 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도 우리가 이 물을 안 마시면은 참 살 수 없는 그런 이제 우리 현실인데 3일 동안을, 그것도 사막길을 걸으면서 3일 동안을
물 한 방울 먹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갈증이 심했겠습니까? 다들 죽는다고 아우성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3일 길을 이렇게 걸어오는 가운데에 드디어 사막에 조그마한 오아시스가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오아시스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물이다 하면서 다들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오아시스를 발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려고 이제 물을 한 모금 마셔보니까 이거 웬일입니까? 물이 너무너무 쓴 거야. 도무지 그 쓴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럴 때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대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25절의 말씀 보니까 모세로 하여금 이제 옆에 있는 한 나무를 가지를 그 물에 던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나무 가지를 물에 던지게 되어질 때에 그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게 되어졌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제안 설명이 어디 나오냐면 26절의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제안을 하시냐면 이러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대로 너희들이 살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제안은 뭐냐? 내가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물뿐만 아니라 어떤 질병에도 능히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이런 제안을 하시면서 건강하게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연고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건강하게 사시기 원하시죠? 자, 건강하게 사시기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제안한 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제안한 대로 살게 되어지면 너희들은 이 땅에 살 때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건강을 이렇게 우리가 잘 유지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제안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피면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러시면서 제안한 말씀,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마음을 잘 먹어라. 마음을 잘 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흔히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인생살이는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인생살이가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하찮은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하찮은 것에 우리가 집착을 하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그 일 때문에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초조해지기 시작하게 되어지고 마음이 불안해지게 되어지고 그 일 때문에 짜증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들을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찮은 것에 신경을 쓰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요즘 우리 휴가철이지 않습니까? 휴가철 여러분들 휴가를 다녀오신 분도 계시지만은 또 아마 또 오늘 이번 주 중으로 또 휴가 가신 분도 계시죠. 자, 우리가 이제 휴가철에 되어지면 고속도로라든지 국도에 나가게 되어지면 정말 어디서 나온 차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체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갑자기 한 차가 끼어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차가
내 앞에 확 끼어들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대부분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 차가 끼어들었네. 그렇게 생각합니까? 갑자기 내 앞에 차가 끼어들게 되어지면 대부분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좋은 말이 안 나오죠. 좋은 말이 안 나오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보복 운전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것 봐, 네 앞에 차가 끼어들어, 좋다 하면서 또 다시 그 사람 앞에 끼어들려고 하는, 이렇게 해서 사고를 유발시키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일을 만나게 되어지면 별것 아닌 것과 자꾸 신경을 쓰게 되어지면 그 작은 것이 점점 그것이 커지게 되어지고 나중에 감당하기 힘들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고부간의 갈등이 있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 시어머니가 자꾸 며느리에게 불필요하게 자꾸 이런저런 이렇게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 며느리가 별로 그 시어머니 간섭에 마음이 안 들었어요. 차마 또 그걸 또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는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며느리 마음에 그 불만이 쌓이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얘기를 못 하니까 그런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오른팔 이쪽에 마비가 와버렸어요. 갑자기 마비가 온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데 오른쪽에 이 마비가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우리 정서에 손상을 입게 되어지고, 그 정서에 손상을 입게 되어지면 육체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때로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문제를 그것이 소화가 되지 아니해서 때로는 이것저것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마음을 잘 먹자. 마음을 잘 먹는데 어떤 마음을 먹느냐? 평안한 마음을 갖자. 비록 이런저런 얘기가 들려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그냥 내가 여기서 뭐 이런 말하고 저런 말 한데 가지고 상대가 그 바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또 내 스스로를 위해서 그러려니 하고 그냥 생각하자.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너무 우리가 이걸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하자.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인생을 좀 가볍게 생각하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지요. 요사이 의외로 암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 암의 종류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암 종류 한 몇 가지나 있을 것 같아요? 의학적으로 이 암 종류를 분량을 보니까 우리 몸에 발생하는 이 암 종류가 무려 250여 가지나 된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암이 발생을 하게 되어지는 그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게 4가지랍니다. 4가지.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유전적으로 인해서 이제 암이 체질적으로 오는 경우가 가끔 있대요. 그건 아주 그런 경미한 부분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식생활 때문에, 식생활을 잘못해가지고 암을 유발시키는 이런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몸이 좋지 않아서 우리가 의사를 찾아가서 진찰을 받을 때에 의사분들이 꼭 묻는 게 있어요. 묻는 게 뭐냐면 혹시 가족들 가운데서 암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거 묻고요. 또 뭐냐면 주로 어떤 음식을 드십니까? 이걸 물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유전적인 것을 한번 이 의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 그리고 이 암도 뭐냐면 우리 음식도 보면 암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답니다. 암이 좋아하는 음식을 자꾸 우리가
주게 되어지면 자기 좋아하는 음식이니까 결국은 암이 계속적으로 우리 몸에서 발생을 하게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식생활 때문에 암이 오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환경과 그리고 나쁜 공기로 인해서, 환경과 나쁜 공기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암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말한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대다수가 무엇에 의해서 암이 발생하냐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암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냐? 걱정하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불안해하고 남을 미워하고 정오하고 이러한 것들을 갖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이 암이 250가지지만은 암의 70% 이상이 이런 마음 때문에 오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암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걱정하게 되어지고 너무 속상하게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암이 발생되어지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은 속상한 일을 만나게 되어지고 걱정스러운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문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대부분 보게 되어지면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해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속상한 마음을 풀어보려고 하고, 그리고 걱정스러운 이런저런 일들을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마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바에야 뭐 하려고 예수 믿습니까? 네. 여러분, 만약에 속상한 문제가 일어나고 걱정스러운 문제가 내가 그것을 해결하고 하면 안 믿는 사람하고 여러분 비교해 볼 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주어진 이런저런 일들은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쓰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들도 그런 방법을 통해서 속상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걱정스러운 문제를 해결하면 그럴 바에야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은데. 자, 이럴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의 모든 염려를, 너의 모든 마음 상한 것, 그리고 걱정과 근심들 모든 것을 다 뭐라고 했어요? 내게 맡기라 그랬어요. 내게 맡기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께 맡기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께서는 맡긴 일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겁니다. 맡기지 아니한 일에 대해서는 주님이 책임 안 집니다. 뭐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맡기라고 했으니까, 주여 내가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나의 이런저런 일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맡아주십시오라고 전적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맡길 때에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런 맥락에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 같이 합시다. 맡기고 삽시다.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승리하며 삽시다. 아멘입니까? 그래요. 무슨 일이든지 다 맡기고 사십시오. 그리고 자꾸 어떤 일에 속상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건강하게 사시고, 그리고 나가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의 기쁨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환경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좀 느긋하게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건강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의 하나님의 제안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제안은 뭐냐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운동을 하면서 살라고 했어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운동하며 살아라. 여러분, 사람이 움직이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암학회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암으로 죽거나 아프기 싫으면 운동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왜냐하면 운동이 암을 줄인다는 명확한 증거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조사에 의하면 운동을 하게 되어지면 지금보다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을 3분의 1로 줄일 수가 있답니다. 우리가 운동만 하더라도 암 환자들을, 지금의 암 환자들 가운데서 3분의 1 정도를 우리가 줄일 수가 있다, 그런 결론을 말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유를 먹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맞지요? 우리가 우유 왜 먹습니까? 건강해지려고 우유를 우리가 먹지만 사실상은요,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합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바로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운동. 그래서 현대의학이 고도로 발달하고 있습니다만은 환경이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이 성인병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현대의학이 고도로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병이 급증하게 되어지는 요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그것은 운동을 하지 않게 되어지면 성인병이 자꾸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을 통해서 여러분 병을 치료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에 우리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 내 몸의 의사는 내 몸 안에 있습니다. 내 몸 안에 내 의사가, 내 몸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 것이지, 내 몸 밖에 있는 의사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내 몸을 치료하려고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돈은 돈대로 들고 몸은 몸대로 상할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 몸 안에 있는 의사가 우리의 건강에 가장 그 건강관리 비법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다른 거 아니에요. 운동하라.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운동만 하나 한다 하더라도 현대의 우리 성인병 80%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미 암학회에서 발표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운동을 하게 되어질 때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명심할 것은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했다가 내일 안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꾸준하게,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운동을 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몸의 건강이 많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 건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 건강 관리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소개할 때가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제가 운동을 합니다. 저는 하루에 운동 시간이 일과 시간 이전에는 제가 일과 시간 중에는 제가 운동 때문에 제가 뭐 일과 시간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인생 철학이기 때문에 일과 시간 이후, 전이나 후 그 시간을 제가 이용해서 제 건강 관리를 합니다. 저는 주로 언제 하냐 하면 새벽기도 딱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보통 6시 정도 안 됩니까? 그 한 6시 한 반 정도, 한 30분 정도는 제가 혼자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을 하고 하다가 이제 6시 한, 요즘은 좀 해가 좀 길어서 6시 한 반 정도는 굉장히 밝아요. 그럼 6시 반 정도 되어지면 여러분들 운동도 혼자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됩니다. 운동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조금 뭐 오늘은 좀 하고 싶지 않아도 함께 하게 되어지는 상대를 위해서 가게 되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제 집사람 같이 운동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나이가 지금 70인데 무슨 운동하는 줄 아세요? 저는 지금 테니스 칩니다. 테니스. 운동, 여러분 테니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테니스는 과격한 운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동량을 많이 요하는 운동이 이제 막 뛰어다녀야 되고 일하기 때문에 막 뛰어다니고 세게 치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과한 운동이에요, 이게. 그러나 이제 건강 관리를 위해서 이제 그걸 하는데,
보통 이제 그래서 올라가 가지고 테니스를 치는데 제가 한 시간에서 제가 1시간 반 정도, 요즘은 제가 많이 치지를 않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치게 되어지면 온몸에 땀이 비오듯이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샤워 하면 몸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같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계절을 주신 가운데서 하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몸에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말씀하는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이거 하면 우리 몸에는 이런저런 독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독소가 우리 몸을 계속 돌게 되어지면 이게 병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에 독소가 생겼을 때에 이 독소를 빼내는 그런 이제 하나의 여가 과정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땀구멍입니다. 땀구멍. 땀을 내라 하는 거예요. 땀을 내라. 여러분, 이 여름철 같은 경우는 얼마나 좋아요. 가만히 있어 땀이 난다 아닙니까? 운동하면 더 좋고. 그러니까 운동을 제대로 못하면 가만히 있으면 땀이 나니까, 또 어떤 분들은 땀 난다고 그냥 막 에어컨 가동시키고 선풍기 돌리고 하는데 나오는 땀을 그냥 수답시키 본단 말입니다. 그거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물론 뭐 하루 종일 그래 할 수는 없어도 하루에 내가 운동을 하지 않았다 하면 내가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에어컨 끄고 선풍기 끄고 땀이 날 정도,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땀을 쭉 빼고 난 다음에 샤워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야 여러분들 선풍기 돌리든 건 자유롭게 하시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름철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사계절 주신 이 여름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하지 못하는 자연을 통해서 땀을 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름철에 여러분 땀을 많이 흘리십시오. 그럼 우리 몸에 있는 독소가 자동적으로 빠져나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의 그 대통령을 지나신 분들을 쭉 보게 되었으면 대부분 다 이렇게 고질적인 그런 병들을 운동을 통해서 치유하신 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그 아이젠하워 같은 대통령 같은 거예요. 미국의 34대 대통령 이 아이젠하워 저분은 군 그 장성 출신 아닙니까? 유일하게 군 장성 출신 가운데 대통령 되신 분이 저분이신데, 저분이 심장병을 앓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심장병을 어떻게 치료했냐면, 이분은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게 되지면 걷기 운동을 하는 겁니다. 꾸준하게. 그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아침에 딱 일어나면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걷는.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우리 한 2,000칼로리가 하루 우리 소비되는 칼로리인데, 이걸 우리 완전히 소비를 시키려고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4kg 정도를 걸어야 돼요. 4kg 정도 걸 때에 우리 몸에 있는 이 칼로리가 소모가 되는 겁니다. 놔둬버리게 되면 그게 쌓이면 살이 되고, 그 쌓이면 그것이 나중에 우리 몸에 이 성인병을 유발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런 가운데서 꾸준히 매일 그렇게 걸었어요. 아침 일찍이. 그러니 걷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심장병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분은 오랫동안 천식으로 고생하신 분 아닙니까? 루즈벨트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 저분도 이 오랜 이 천식을 이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걷는 일을 통해서 걸음으로 천식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케네디 대통령 같은 분 있지 않습니까? 저분은 일주일에 보통 몇 킬로를 이분이 걷고 뛰냐면 일주일에 80km. 여러분, 일주일에 80km 같으면은 하루에 평균적으로 약 9km 내지 10km 정도는 걷든지 뛰든지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케네디가 얼마나 물론 암살 당하기 전에 얼마나 건강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빌리 그람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분이 종횡무진으로 뛰어다니면서 복음 전하시는 분 아닙니까? 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분은 아무리 바빠도 아침에 딱 일어나면 속보 빨리 걷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조깅 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꾸준히 한 사람입니다. 그 결과 저분이 건강을 유지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종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꾸준히 우리가 운동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건강관리가 되는 거예요. 더더욱이 우리가 꾸준하게 우리가 운동하게 되어지면 또 하나의 우리가 도움이 뭐냐면 노화 현상이 더디 온다는 겁니다. 노화 현상이 더디 와요. 여러분, 제가 뭐 이런 얘기 해도
여러분들 젊은 친구들은 별로 귀에 안 들어오죠. 그런데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 60이 딱 돼 보십시오. 나 60이 딱 되면 한 해 한 해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60 전에 꾸준하게 운동을 하신 분은 60 이후에도 노화 현상이 서서히 옵니다. 오는 건지 마는 건지 서서히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50대 전에 운동을 제대로 안 하신 분들이 60대가 넘게 되어지면요, 그 노화 현상이 팍팍팍 진행되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 그 신문을 보니까 미국의 영화 배우인데 여자분이신데요, 60대인데 와,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 건강을 잘했는지 60대의 그분이, 몸매라든지 모든 이 얼굴 모양이 사진 나와서 보니까 40대 같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 꾸준하게 운동한 거예요. 자기 몸 관리를 위해서 꾸준하게 운동했는 그 결과가 60대이면서도 40대처럼 이렇게 아주 젊게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꾸준하게 하게 되어지면, 규칙적으로 하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 노화 현상도 더디 오게 되어지고 결국은 우리 몸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안하신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내 마음을 내가 좀 평안한 마음을 갖기도 하고 운동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에 병이 왔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운동을 하기도 하고 내가 내 몸을 평안한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에 병이 왔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하냐면 그 병은 치료하라는 겁니다. 치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치료의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첫 번째 방법이 오늘 2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래서 내가 내 몸 관리를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에 병이 왔을 때는 그 병을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목말라 하게 되어질 때에 이 모세가 한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단물이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는 참 인생살이 살아다 보게 되어지면 어떤 면에 볼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자체가 썸물 같은 세상이지 않습니까? 자, 내가 아무리 좋은 직장에, 안정된 직장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직장에 또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직장 안에 썸물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 하더라도 이 좋은 집에 살면 염려, 근심, 걱정 없을 것 같아도 살아가다 보게 되어지면 그 집에도 고통의 썸물이 있고 그 집에도 불행스러운 그런 썸물이 때로는 있다는 것이에요. 더더욱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안에도 이런저런 썸물들이 참 많아요. 이를테면은 제약의 썸물, 미움과 분노의 썸물, 불안과 또 이 공포의 썸물, 좌절과 절망의 썸물, 이런 썸물들이 본의 아니게 우리 마음에 흐를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이럴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결국은 그 썸물 때문에 우리 마음도 병들고 우리 몸도 병들고 우리의 이 영혼도 병들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치료의 방법이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그것은 이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썸물이 단물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런저런 일로서 건강관리를 해봤지만은 본의 아니게 병났을 때에는 그 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의 병도 우리의 육체의 병도 우리의 이 심령의 병도 하나님께서 치료시켜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몸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질병이 찾아왔을 때에는 이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부르짖어 기도하라 했으니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나의 육체적인 질병도 내 마음의 질병도 치료를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병이 왔을 때에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이 또 하나의 병을 치료하는 방법인 것을 오늘 2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봅시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질병에 왔을 때에 모든 회복이란 것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무슨 문제라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 문제를 회복하기 원한다면 다른 곳에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가운데서 답을 찾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고, 오늘 이 말씀도 26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통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구약의 치료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가지고 신약 시대의 치료의 방법은 이것을 우리 다시 정리하게 되어지면 사랑의 치료의 방법, 그러면 감사의 방법, 그 다음에 시간의 방법입니다. 왜 사랑의 법이 치료의 방법이냐면 사랑이란 것은 최고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계명은 이 사랑으로서 우리가 치료하게 되어질 때에 이게 최고의 치료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감사의 법입니다. 감사는 육신의 병도 마음의 병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나오기 때문이고, 그리고 시간의 법의 치료란 것은 우리의 시간, 주어진 시간에 바로 10의 1조를, 시간의 11조를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 시간의 11조가 뭡니까? 바로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의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어질 때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우리를 치료시켜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건강이 필요한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신 이 두 가지의 제안, 첫째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라, 그리고 생활 속에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라. 그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났을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치료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에 절대 순종을 해라. 그리하게 되어질 때에 어떤 병도 다 치료함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제안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의 생활 속에 잘 접목을 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이 제안하시는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늘 생활 속에 운동을 통해서, 또 혹이라도 병났을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또 모든 문제를 다시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잘 유지해서 우리 남은 생애를 주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머무는 기간 동안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온즉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귀한 방법을 제안해 주시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의 마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셨고, 또 생활 속에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움직이게 만들었기 때문에 늘 운동할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러나 본의 아니게 질병이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치료할 것을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금 찾아 들어가서 회복해서 말씀 속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남은 생애를 주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